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God is Love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또 통로된 자들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제가 좋은 이야기 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감동과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것보다는 그래도 평범한 주일 예배보다는 이제 수련의 이제 마지막 또 시간이니까 뭔가 여러분들에게 내추럴하지만 실제적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붙든다는 것이 어떠한 또 의미인지를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두 가지 용어를 한번 딱 우리가 정의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종교와 기독교의 이제 구분입니다. 종교와 기독교,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뭘까요? 종교는 뭐다? 기독교는 뭐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용어를 잘 구분을 하는 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무는데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먼저 종교가 뭔가, 이것은 어떠한 원인, 우리의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모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A라는 어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처럼 이르게 되어진 어떤 지점이 있을 거예요. 가령 우리가 비나이다. 누구에게 비죠? 뭐 수많은 대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마다 스스로가 신이라고 여기는 어떠한 특정한 대상들을 향해서 나름의 어떤 소원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무속신앙들도 결국에는 다 이런 프레임 안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굿도 하고 물질도 드리면서 이제 거기에 감동하면 반드시 하늘의 신이 뭘 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줘야겠죠.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들, 노력들, 열심들, 이것은 뭘까요? 종교행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뭘까? 복음은 뭘까요? 이 종교와 다른 이 기독교만의 이 진리를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재정이 하늘에 쌓여갈수록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 이런 걸까요? 우리가 2박 3일 열심히 수련을 했으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뭔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가령 이제 40일을 우리가 매년 작정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작정을 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오늘을 위해서 그런 걸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12월부터 1월까지 굉장히 힘들게 이 전교인이 40일 기도회를 진행을 하죠. 저마다 기도의 어떤 이유와 당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자, 그러면 40일이 끝나는 순간 종교라면 어떻게 해야 돼야죠? 응답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서 뭔가 우리의 마음에 보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20년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벌써 2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 부흥 집회 때 강사님께서 오셨어요. 저는 이제 중국에서 청년 시간을 대부분 보냈거든요. 뭐 이런 뭐 컨퍼런스, 뭐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집회들, 그런 걸 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나라기도 했고, 또 해외에서 그런 걸 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특별히 한국에서 이제 유명한 강사님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뭔가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엘리야가 이제 아합과 이제 대결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죠?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기를 위해서 그가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얼굴을 허벅지에 붙이고 거의 몸을 굽혀서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강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엎드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원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를 바닥에 붙이고 입술을 바닥에 붙이고 가슴을 바닥에 붙이고 무릎을 바닥에 붙이는 행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완전히 그냥 엎드려지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엎드려지지.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데 그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강사님께서 말씀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제 주여 이제 선포를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것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그때도 뭐 이미 10년 넘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왠지 아버지가 회심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엎드리고 난 다음에 모두가 놀랐어요. 일단 강사님이 놀랐어요. 시켰다고 진짜 하는 놈이 있을 줄 몰랐던 거예요. 제가 거의 제일 앞에 있었거든요. 기도합시다 했는데 강사님이 물 마시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뒤통수가 따가운 거예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보더니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나? 이 약간 불편한 마음으로 가장 앞에 서서 이 젊은 청년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강사님께서도 그게 기도다. 1시간 내내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모두가 왠지 모를 불편함. 그렇지만 저는 뒤통수가 따갑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엎드렸습니다. 한번 엎드려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가령 예전에 노래 잘하기 위해서는 뭐 두성을 쓰려면은 이렇게 머리를 바닥에 이렇게 피가 거꾸로 이제 쏠리게끔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두성에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렇게 그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피가 쏠리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몸이 바닥에 이렇게 눕혀지면은 저희의 몸이 뭔가를 이제 지지하고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피가 쏠리는 느낌이 나요.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이마에 힘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코와 입과 이 눈은 바닥에 붙여지면 안 되니까 그 상태에서 1시간을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게 뭐예요? 내가 여기 나의 나약함에 지면 안 되겠다. 왠지 이거 지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안 해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을 제가 참고서 인내하면서 피쏠림을 다 이겨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강사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집으로 달려가서 070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누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가 거의 밤 한 12시 정도 됐으니까 얘가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했나. 보통 3살 터울 나는 누나와 걔 동생의 대화가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는 사람 깨웠다는 거죠. 그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에게 연락 오지 않았냐. 뜬금없는 소리를 제가 던지는 거예요. 앞뒤 다 잘라먹고 아버지에게 연락 오지 않았냐. 왜? 저에게는 그만큼의 확신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회심할 것에 대한 그 확신. 근데 아무 일도 없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이 종교라는 프레임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 원리대로라고 한다면, 그 정도 열심이면, 그 정도 치성이면 하늘도 감동해서 응답을 해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큰 실망과 이 회의감에 빠졌는지 몰라요. 그 강사님이 너무 밉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를 말든가. 나는 1시간 내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여러분, 제가 그때 한 것은 믿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복음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종교적이었을까요? 결국 나를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한 거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내려놓고 기도했으니까 이 정도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런 열심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셔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원하는 것을 일한 만큼 종처럼 받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아까 제가 40일 기도를 이야기했죠. 세상은 40일 기도를 작정을 하면 40일이 끝나는 날 복을 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원리는 40일을 작정했지만 첫날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40일을 굳이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희 둘째 딸이 지금 5살이 됐어요. 이름이 조이입니다. 조이. 영어로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고 헬라어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조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쁨이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애교도 많습니다. 저에게 없는 애교가 있어요. 저에게 없는 감수성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대문자 T거든요. 네, 완전 T예요. 저는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희 딸은 항상 뭔가를 공감하고 아파하고 위로해주는 약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말을 굉장히 듣질 않아요. 네, 사랑스러운 것과 말을 잘 듣는 건 굉장히 별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집에서 아이들을 이제 양육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본인 컨디션도 컨디션이지만 이 아이들이 말을 좀 잘 들어주고 좀 쉴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뭐 아이들 에너지가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둘 중에 하나라도 차라리 말을 좀 잘 들면 좋은데 사랑스러운 것과는 별개로 에너지가 많고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오늘도 제가 지금 2시에 예배가 있어서 아이들 이제 떨궈주고 이제 오는데 2시간 내내 제가 계속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제발 좀 조용히 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중국 택시처럼 여기에 칸막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중국 택시는 이 승객이 타는 그 사이에 칸막이가 있어요. 그래서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내도 너무 시끄럽고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힘드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칭찬 스티커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강제로 이 아이를 좀 복종하게 만들자. 뭐 본인이 원하는 그 선물을 좀 제시를 해주고 10번 말을 잘 들으면 스티커를 줄 테니까 상품을 주겠다 그러면 말을 좀 듣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이와 합의를 했습니다. 네가 말을 잘 들으면 그때마다 스티커를 줄 거야.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면 스티커를 줄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했어요. 제가 한 11시쯤에 집에 갔습니다. 원래 보통 8시면 자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날이어서 얘가 안 자는 거예요.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들어왔는데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5살이? 5살이 막 달려와요. 원래는 제가 들어와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중문을 갑자기 열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이제 그 식탁으로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이제 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본인이 안마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이제 안마를 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는 물 먹기 싫다 그랬는데 막 물을 억지로 갖다 주고 저에게 물을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너무 사랑스러워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눈치를 보더니 아빠 나에게 뭐 줄 거 없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얘가 뭘 기대하는지 알 것 같아서 제가 스티커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하나 줬습니다. 스티커를 하나 줬는데 이 아이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왜? 본인은 스티커 하나가 아니라 지금 스티커 3개를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문을 열어줬고 안마를 해줬고 물을 줬으니까 자기는 3가지를 했는데 왜 하나만 주냐는 거죠. 결국엔 제가 3개를 다 줬어요. 물론 이 아이가 자녀로서 이 부모에게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지만 이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했었던 프레임 안에서 해석을 하면 나를 사랑한 행위였을까? 아니면 본인이 얻어내고 싶은 그 선물을 위해서 희생한 헌신이었을까요? 당연히 칭찬 스티커, 본인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선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타깝게도 종교화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사랑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화된 사랑일 수 있는 것이고 종교화된 복음인 것입니다. 정말 슬픈 현실이죠. 아예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 인과응보의 원인을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인과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원인을 따라서 결과가 도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치성으로 신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신이 우리를 찾아온 사건이라는 거죠. 믿으시죠? 그래서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자신의 저서의 소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위대한 상승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강을 꿈꾼다. 그러니까 위대한 하강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내가 희생되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다른 일을 살아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하강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종의 노래라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어떤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그분께서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으로 하강한 사건, 그러니까 낮아지신 사건, 성육신하신 사건 아닙니까? 바로 그분의 이 위대한 하강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분의 그 낮아지심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이야기하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이 있나요? 어떤 인과율로 계산했을 때 우리의 지분이 있습니까? 제로,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으시거든요. 미리 뭔가 협상하고 찾아오지 않으시거든요. 네가 이 정도 인생을 살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면 되었다, 내가 그때 찾아오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찾아오지 않으세요.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셔서 환상을 주실 때, 약속을 주실 때 그가 뭘 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나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하나님 땅에서,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서 본인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마저 우상 숭배를 하도록 뭘 만들었어요? 조각품을 만들어서 팔아내는 것이 그 가정의 주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업으로 삼아서 삶을 살아갔던 가정,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는데, 그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아무런 동의 없이, 약속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죠.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을 때는 어떠세요? 약속하셨나요? 그게 마음 가운데 뭔가 찔림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되었다, 그 마음을 내가 받겠다, 그러지 않으시죠? 지난번 설교도 보면은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무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려 230km를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달렸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있었던 지역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230이에요. 근데 일주일을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잡아 죽여야지, 그 생각 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 보내가지고 잡아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울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그 분노의 마음이 올라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내려가서 그 내시를 만나라는 그 성령의 사인을 받고서 갔던 그 거리가 70이거든요. 70km. 성령을 받고 가는 그 70km의 거리도 우리가 야, 대단하다, 박수 쳐줄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폭력의 눈이 멀고 이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230km도 아무렇지 않게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의 발걸음 가운데 멈춰 세우시고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이 행위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핍박하지만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함께하자. 그래서 심지어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눈먼 사람 한 명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고 소명을 전해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을 이방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너무 불쾌한 거죠. 불편한 거죠. 다메섹에 그 사람이 오는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핍박자잖아요. 회방자잖아요. 박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때려잡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이 사울인데 그 사울을 도와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 이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라도 그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하더라도 격이 맞고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르셔서 붙여주셔야죠.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나 여러분 붙들고 동행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맞아야죠. 격이 맞아야죠. 뭔가 그래도 이상향이 맞아야지. 아무것도 맞지 않는 사람 손을 붙들고서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랬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바울이 되게 하시니까, 박해자를 부르셔서 위로자가 되게 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을 쓸 수 없었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보다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나의 삶을 구원하신 이가 예수님이시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어떨까? 길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길 공동체의 이 뜻이 God is love라면서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까?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드러납니까? 마치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엘과 같은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별을 그려놓고 별만 오라고 이야기하죠. 동그라미, 네모, 세모 가면 불편해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순모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면 어려워요. 어제 저희 공동체에서 한 지체가 그 순모임을 하는데 순장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뭔가 정상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 이상한 것 같아,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너 검사 받아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가 나 이상한데?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인지하고 병원에 제 발로 찾아가서 검사 받기라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경계성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정상이 아니래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순모임에서 그동안 했었던 그런 불쾌하게 했던 일들, 본인이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순장과 순원들이 이렇게 컴다운하라고 했었던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정상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나를 불쾌하게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순모임에서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애초부터 그 사람이 경계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 보고서에 올라와서 순장님에게 이분 보내드릴게요 했으면 순장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희 순 이미 어려운데요?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그려놓고 별만 와야 되는 거예요. 별 비스무리해도 이상한 거예요. 별 같은 사람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만나교회, 김명삼 목사님께서 심우하시고 또 찬양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만나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이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아시네요. 이 만나교회에 흡연실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에 흡연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흡연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흡연 부스를 밖에다 만들어주기 이전에 이미 그 교회는 흡연 부스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그냥 가서 담배 필 사람들은 담배 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근데 어떻게 나온 거냐면, 김명삼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을 붙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담배 피는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되나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듣는, 그리고 본인이 경험하는 이 교회 안에서의 이 모습은 담배 피는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담배 냄새 나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이 옆에 와서 앉으면 우리도 한번 쳐다보지 않을까요? 담배 피네? 그리고 머릿속에 기억하겠죠. 그럼 지나가면 계속 쳐다보겠죠. 아, 저 친구는 담배 피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프레임 안에 우리가 가두고서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시선을 모르겠냐는 거죠.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의 시선과 인식,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설교 속에서 굉장히 큰 괴리를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는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되나요?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면서요. 큰 죄 작은 죄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 김명삼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보통 교회라는 게 당회를 소집해서 뭔가 안건을 제시하고 당회에서 오케이 해줘야 그것을 진행할 수 있어요. 왜? 교회 행정과 관련이 있고 그것이 예산과 관련이 있고 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담임 목사여도 흡연 부스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걸 오케이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최재현 목사님이 내일부터 우리는 여기에다 흡연 부스 만들 거예요. 담배 필 사람들은 다 예배 오기 전에 거기서 담배 피세요.
중간에 갑자기 담배가 땡기면 가서 담배 피셔도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당회원이시거든요. 아마 다 반대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서 담배를 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목사님께서 직접 장려하셔서 흡연 부스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근데 김병사 목사님께서는 당회를 소집하지도 않고 일단 먼저 그걸 신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회에 그것을 보고하셨어요. 그러니까 통보하셨어요. 이렇게 할 거다. 이거 막을 수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 근데 이 사람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근데 흡연부스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서 만나교회가 그 흡연부스 때문에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매를 맞기도 했고 그걸 박수 쳐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데미지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게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들킨 사람과 죄를 지었는데 들키지 않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노출할 만한 죄라고 한다면 그래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자. 연약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노출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음란의 문제들, 금전적인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어떤 언어 습관의 문제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겠어요? 들을 수 없죠. 아마 목사님에게 컴플레인 할 거예요. 어떻게 저런 강사를 세우셨어요? 만약에 제가 스캔들이 있는 강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들키지만 않았어요. 여전히 계속해서 그런 불륜의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도 저를 강사로 인정해주지 않을 거예요. 아마 다 보이콧하고 나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죄인인데 그저 여러분들 앞에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처절한 실존에 눈을 떼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츠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이게 동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이야기하는데 나는 죄인 아니야.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공감이 되지 않고 그 실존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죄인과 은혜, 이 두 가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 실존을 정확하고 그리고 정직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별을 그리고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자격이 되는 사람만 웰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하나 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좋습니다. 그런데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처음 누군가를 교회로 전도했을 때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할 말이 없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 받을 거 알고 왔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갑자기 이 감동이 울컥해가지고 교회 가봐야지. 이 마음으로 사실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교회 생활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런 수련회 저녁 집회 때 갑자기 찬양을 부르는데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그 감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뭐였냐면 지금이야 우리의 이렇게 폐회송으로나 겨우 부르는 찬양인데 살아계신 주, 그때는 이게 신곡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그때 나왔던 곡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이 찬양을 하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주라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고백에 담긴 가사에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자가 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저 그때 교회 막 다니기 시작했고 억지로 해서 외삼촌이 교회에서 수련회 하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끌려간 거거든. 근데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그 찬양 듣고서 헌신하겠다고 해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고난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교회 가면 술 먹으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담배 피면 안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 어떤 이렇게 매뉴얼이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 말라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친구도 세상도 다 버리고 이 한 길만 쫓아야 되는 줄 몰랐어요. 저는 친구가 정말로 중요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친구 때문에 사실 너 미국 갈래 중국 갈래 했을 때 미국 가지 않고 중국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왜? 미국은 일단 오며 가며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방학 때마다 나올 수 없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난 친구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가까운 중국 30만 원만 있으면 당시에 얼마든지 한국에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국을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사명, 비전, 부르심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가 좋아서. 근데 만약에 친구를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이라고 했다면 저 아마 이 길 그때 결정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야, 너 교회 가면은 다 끊어야 돼. 예수님만 보며 가는 거야. 자기 부인해야 돼. 그러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때려 죽어도 안 가겠죠. 우쭈쭈 해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야, 가봐.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나눠줄 거야. 굉장히 좋은 공동체, 사랑이 많은 공동체. 가면 행복할 거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로 현혹당해서 온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처음 교회 발걸음. 근데 현실은 어때요? 위대한 상승입니까? 위대한 하강이죠.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하강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강이에요. 그냥 절벽입니다. 낭떠러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마냥 행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삶을 드려도 꽃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작고 좁은 문을 향해서 세상이 찾지 않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벅찬데 하나님 말고 이웃도 챙기래요. 원수도 챙기랍니다. 같이 동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직장 상사, 말이 안 통하는 꼰대 같은 우리 부모님, 상종하고 싶지 않은 영 끊고 싶은 나의 동생, 누나, 형 품고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위대한 하강이고 복음이지 이게 우리의 현실에서 사실상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도 100번 양보해서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게 복음이라고 하니까 애초에 잘 말하지 않은 우리의 잘못이지 주님의 잘못은 아니니까 오케이 하자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열심히 주님을 믿는데 그냥 평타라도 유지하면 좋은데 오히려 가진 거 다 깎아먹고 내 인생은 계속해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그때 찾아오는 우리의 무너지는 마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문까지 걸어잠고 이제 사업장 운영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다 말아먹은 거예요. 망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은 어머니 고쳐주실 거라고 암에 걸린 그 어머니를 둔 친구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2살 된 막내 동생이 있었고 아버님은 거의 이렇게 잡이 없으셨고 어머님이 하시는 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서 거의 그 가정의 삶이 다 진행이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교회를 다녔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기도해라. 그리고 어머님도 그 집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막 병원에 있는데 교회 이제 그 병원 신방팀들이 와가지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한테도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다. 그런데 3개월이 되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앞에서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면 어머니 고쳐주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을 거다. 복이 있을 거다. 은혜가 있을 거다. 이야기한다고 그걸 믿겠냐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 이후로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래도 그 전에는 교회에 이제 오라고 하면은 주일 예배도 가고 뭐 이런저런 예배도 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완전히 교회와 연을 끊었어요. 밥 먹을 때 제가 기도하는 것만 봐도 불편해해요. 내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 토요일 날 놀다가 주일에 일요일 날 이제 교회 간다고 그래 나갈 거면 토요일 날 오지도 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 아닌 핍박. 그 친구에게는 그런 상처 아닌 상처가 남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인생, 욥의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었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 그러니까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단이 찾아와서 고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욥이 무슨 의인입니까? 의인 아닙니다. 그의 삶을 보십시오.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자녀도, 부인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도,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평판도, 이 하나 둘씩 하나님께서 만약에 앗아가시기 시작하면은 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지금 욥이 뭔가 잘못했나요? 이제 앞으로 펼쳐진 그의 고난에 이유가 있나요? 욥이 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징벌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갑자기 잘 살고 있었는데, 열심히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가 이후에 받게 되어지는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원인이 없어요. 그냥 사단이 까닭없는 고난 가운데 욥을 밀어버린 겁니다. 결국 성경을 보면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다. 심지어 몸에 욕창이 나서 그것을 기와장으로 팍팍 긁는 인생이 됐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내가 뭐라 그래요? 자녀도 죽고 재산도 다 무너지고 병 들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욥,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 남았던 그 여인, 아내죠.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당신이 평생 그렇게 믿고 의지했었던 하나님 찬양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 이야기하고 아내마저 욥의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여기까지 이야기는 2장입니다. 욥기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남겨져 있죠. 바로 욥의 세 친구였던 소발과 엘리바스, 빌닷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가 분명 이유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 건데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율법을 보면서 살펴보자. 그러면서 욥기 2장에서부터 33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율법, 이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그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네가 이것 때문에 지금 병든 거 아닐까?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족들이 죽게 된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재산을 앗아간 거 아닐까? 계속해서 율법을 근거로 이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율법만 놓고 보면은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율법도, 이 세 친구들의 해석도 이 욥이 직면한 그 고난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요. 왜? 애초부터 이것은 까닭없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욥에게 근거가 있는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그것이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33장이 끝나고 34장에 됐을 때 잠잠하고 있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요. 갑자기. 그러면서 말을 꺼냅니다. 근데 그는 직전에 세 친구들과는 다르게 아무런 율법적인 근거를 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무려 30장에 이르도록 억울해 죽겠다, 나는 율법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죄짓지 않았다, 나는 의인이다, 자신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욥, 끝까지 하나님의 정당성을 요구했었던 그 욥의 그 분노와 그 불편이 다 녹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를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떵떵거리며 의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잘 살고 있었을 때 욥이 주님을 어떻게 봤대요? 귀로만 듣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지나서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보는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욥이 증명하고 있는 이 오늘은 그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인가요? 이런 축복은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제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거 고백하기 사실 어렵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이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귀로 듣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축복이에요. 무조건 축복입니다. 저는 이런 축복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자, 그렇다면 욥의 인생에 찾아오신 고난의 이유가 해결이 됐나요? 고난이 해석이 됐나요? 그래서 해석이 돼서 내가 이래서 고난을 받았구나. 오케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전환점을 통해서 그가 다시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욥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도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마무리하세요. 이게 욥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결코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찾아오거나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치성의 신이 감동해서 선물 던져주듯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행위이지 신앙이고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그냥 우리가 버티고 지나가야 할 때가 있어요. 도무지 납득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는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버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정당성을 따져 묻는 신정론. 데오스라는 이 그리스 단어와 다이케라는 정당성. 그래서 하나님의 정당성이 신정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당성을 보여주세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정당성, 변명 좀 저에게 한번 보여주시죠. 이야기해봐 주시죠. 그러면 제가 납득이 되면 그 고난을 받겠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받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버텨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버텨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으로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수련을 할 때만 이게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God is love. 사랑이시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부유할 때에도,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어떤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냥 하나님은 여전히 God is love, 사랑이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가서를 보면 이 슐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유명한 그 고백이 있죠. 슐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슐람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솔로몬의 이 왕궁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까? 정실 포함해서 첩, 후궁,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 관계 맺는 여인들이 아마 수천에 달했을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슐람미 여인은. 그러니까 왕비로서 아무런 사실 이 가치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발에 치이듯이 치일 수 있는 수많은 그냥 one of them, 그런 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 여인이었고 피부색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차별과 편견이 그 왕실 안에서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를 자신의 여인이라고 불렀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죄가 있었겠어요. 니까지 게 왕비로는 인정을 해줬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여인을 향해서 거무나 아름답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인이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부르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같은 방을 쓰고 그리고 언제나 한 자리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는 이런 이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되어져 있는 본인의 공간에서 왕의 부름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아시죠?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갑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향해서 항변했었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왕비였지만, 왕이 친애하는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원하지만, 보고 싶지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이 여인을 부르는 거예요. 뭐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왕의 만찬 자리가 있으니 너도 참석해라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르는 거예요. 정신이 없었겠죠. 경황이 없었겠죠. 한 번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렇지만 기대하고 있었던 그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옷가지를 제대로 챙겨 입고 갈 시간이 있었을까요? 물론 시간이 있었어도 아마 그녀에게 그런 옷이 있었을지에 대해도 의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결국에는 그 단정되지 않은, 그 격식에 맞지 않는, 격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결국에는 그 왕의 부름 앞으로, 왕의 잔치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사모하는 왕이 자신을 불러주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게 무례인 것을 알지만, 경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연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눈치와 박해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가 느꼈을 이 모멸과 수치와 이 조롱과 이 비난, 그것을 한 몸에 다 받으면서 결국 왕 한 명 보겠다고 거기 달려간 거예요. 왕이 부르니까.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그녀에게 말하는 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 표현입니다. 거무나 아름답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의 어떤 출신 성분 그리고 가지고 있는 핸디캡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답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도 사실 솔로몬이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으면 안 됐죠. 자신의 그 궁으로 들여서는 안 됐었죠. 솔로몬도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은 받지 말아야 할 피해를 주게 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솔로몬은 그녀에게 거무나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요. 그녀의 피부색이 이 솔로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다고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가 입고 온 옷가지를 가지고서 격이 없다고 나무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에 둘러싸인 그녀를 아가서를 보면은 감싸 안아주었다, 덮어주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his banner, 그의 깃발을 가지고 덮어주는 거예요. over me. 그의 깃발이 나를 덮어주었다. 그러니까 his banner over me. 근데 그 깃발이 뭐예요? 그 깃발이 나의 수치와 사람들의 정죄와 조롱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자격 없는 격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왔던 자신의 모든 수치를 그 옷이 덮어주는 거예요. 그 깃발이 덮어주는 거예요. His banner over me is love. 사랑이 깃발이 되어서 나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택하셨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깃발을 덮어줬다는 게 뭡니다? 깃발을 꽂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내 여자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 뭐냐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자격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왕이 와가지고 사랑의 깃발을 그 여인 앞에다 꼽는 거예요. 단순히 깃발이겠냐는 거예요. 이 여인 내가 찜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항거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리고 이후에 이 여인과 왕의 이 러브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고난받는 세상 속에서 고난의 이유를 따져 묻고 이 인과의 원리를 가지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그 요한 사도의 선언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담쌓고 살았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완전한 사랑의 깃발을 꼽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꼴이 뭡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걸까요? 벌써 6월인데 저는 내년 순장을 어떻게 세우지? 지금 그 걱정이거든요. 순장입니까? 그룹장이에요? MC예요? 어떤 분은 목회자입니까? 아니면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신앙의 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고백하는 인생,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머물면서 세상에서 이기셨다가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셨다. 소위 세상이 말하는 이 위대한 상승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세상을 짓밟고 압제하고 그 위에 군림하듯이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은 세상이 가치 없다 여기고 인정하지 않는 그 위대한 하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 이게 뭡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나 그 어떤 피조물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가 무엇인가?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난 자마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가 뭐냐?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근데 그 믿음을 요한일서 상반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사랑,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승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바로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길공동체의 이름처럼 정말로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때로는 그것이 얼마나 파편적으로 또 추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가 지성적으로만 경험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고난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고, 원치 않는 인생의 순간을 맞이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짐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그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의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담쌓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 강제로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앉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 고백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